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선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보상이에요. 자, 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누구나 받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통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선물 외에도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자신이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각자가 다른 상을 받도록 돼 있어요. 구원을 받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 상은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내려지는 상이에요.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풍성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겨우겨우 그냥 체면 유지하는 사람 각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피할 수 없어요. 다 서야 돼요. 누구든지 다 서야 된다. 각자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직접 설명을 다 드려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네가 이로 인한 행동을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했느냐 따져 물으셔요. 세상의 재판 판사들은 그저 그냥 오물조물 서로 봉투 왔다 갔다 하면은 형량을 늘어주고 또 저거면 뭐 그냥 무죄. 그렇지 않으면 기소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을 갖다가 아주 완전히 깎아줘서 기가 막히게 판결을 내리는 사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아주 냉혹하고 공정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뇌물도 통하지 않는 자리예요. 또 정에도 이끌리지 않고 또 누구 입장을 봐주지도 않는 분이세요. 아주 냉혹하게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벌을 주기 위한 장소는 아닌 것이 천만다하게 여러분한테. 만약에 벌을 주는 장소라면은 큰일 나죠. 그렇다면은 두려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느냐 놓치느냐, 이 땅에 내려서 유업을 받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의 심판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이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는 누구냐면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보면은 큰 아파트 공사하려면 지하 토파기부터 올라가죠. 계속해서 저 파일을 계속 박아가면서 지하에다가 콘크리트를 쏟아봐요. 철근 놓다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을 기초를 쌓는데 반석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걸 보면 3장 11절을 봅니다. 그래서 3장 11절을 보세요.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로 닦아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기초를 닦아놓는 작업은 건축가가 하는 일이지만은 기초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집을 짓는 자가 아무리 현명한 건축가라 할지라도 기초를 닦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놓아질 수가 없다 이것이요. 사도행전 보세요.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죠. 베드로가 확실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이분은 그랬어요.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기초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어떠한 건축가라도 기초를 놓을 수는 있지만은 그 기초가 되는 머릿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만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다른 이름으로 놓아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외에서 여기 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알파 코스라든지 이런 거 먼저 있는 코스죠. 이름은 참 고사하고 좋은데 그 알파 코스가 가는 종착역이 어디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지 않는 민족이나 국가 또 여러 가지 기관들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모든 일이 기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놓여지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결코 변경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확정해 놓으신 거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와 기초를 놓으려고 협약을 맺느냐? 적그리스도와 기초를 놓으려고 협약을 맺어요. 참 안 됐어요. 어리석고 안 된 민족이라 이것이요. 이사야서 28장 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온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또한 공의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은신처에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5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이들의 국가의 운명을 적그리스도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위에.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없지요. 18절 보세요.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그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대환란기 같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쌓아놓으니까 국가적으로 짓밟히고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교회의 기초가 있는데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분 안에서 건물 자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라나고 있죠. 그래서 이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 그들 자신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들은 기초를 놓은 건축가들이었을 뿐이지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고 경작지이고 또 건축가들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만 순조롭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썩어서 무너지거나 도중에 그 벽돌이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은 어떠해야 되는가 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3장 10절을 보시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했어요.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집을 짓는데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일단의 목수들이 필요해요. 특히 목조건물을 짓는데 기둥이나 대들보를 깎고 다듬는 대목이 있어요. 대목. 그 다음에 문짝 같은 거 조그만 작은 일한 소목이 있어요. 소목수.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총 감독하는 목장이라죠. 일명 도편수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 말이면 죽고 사는 그 사람들 다 들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구절의 현명한 건축가는 바로 이 목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일에 직접 나서서 감독을 해요. 그래서 현명한 건축가가 기초를 놓으면 다른 일꾼들이 기초 위에 집을 지어 올라가는 것이에요. 벽돌공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기둥들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창문을 이렇게 갖다 끼우고 뭐 지붕을 오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하나하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정석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어요. 감독은 일일이 다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규격이 안 맞으면 무조건 다 퇴짜를 안 된다 다시 해라 이것이요. 다시 해라 이것이요. 성경의 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가 또한 중요해요. 첫째는 구원의 교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이 사건은 우선 휴거될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자기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멀리 이제 내다보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시선을 멀리 셋째 하늘에다 이렇게 두고서 실제적인 몸의 구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현재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마치 공중으로 떠다니는 것 같이 외면하고 살면 마귀가 즉시 쳐버려요. 어떤 사람 이제 주님 오실 때 됐을까? 절대로 이제 일도 이제 골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적금 일치하지 말고 은행에, 그리고 이제 모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써요. 안 된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마틴 루터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 열매 따먹으려면 최소한 또 3년에서 5년은 있어야 따먹어요. 열매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상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Y2K를 거쳐갖고 혼란을 한번 겪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붕 떠서 들뜬 그런 생각,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는데, 자나깨나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뭘 해갔다. 차라리 절간으로 들어가죠. 그러려면은 수도원으로 들어가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출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개인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영업 하는 사람들 그것도 문 닫아야 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죠. 그랬다 불발 끝난 것이 바로 이장님 그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보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 대해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실짓고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두려워요.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로마서 14장 보시랍니다. 10절에서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랬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된다 이것이요. 동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킹잼 성경에서는요. 테러라고 표현해서 TROR 테러라고 두려움이라 이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게을리한 삶에 대해서 두려움에 떠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 변개된 성서들은 한글 개역 성경에 비롯해서 이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렇게 바꿔져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석 앞으로 혼동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석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냐. 심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냐. 아직도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심판만 알고 있어요. 착각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잘 생활하면서 주님을 우리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상급으로 남아있을 건축재료라는 것이 있어요. 건축재료들이 본문에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보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장 12절을 보세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남을 것이 세 가지고 타버릴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전자는 남아있을 것, 후자는 타버릴 것. 이 말씀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금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데 성막의 모든 기명들이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금으로 입혀졌거나 그런데 자비석을 금으로 입혔고 빵을 차려놓는 상도 그렇고 금촛대, 금향로 모두 다 금으로 다 만든 게 아예 금촛대는 이 금덩어리 전체를 두드려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드려 가지고 아예 통째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금은 있어서 아주 귀한 것이죠. 하늘에서도 금은 가장 굉장히 귀한 신성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짓고 계시는 세일에서는 도성거리를 금으로 다 지금 깔고 계세요. 지금 금으로다가. 그리고 도성이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한 유리 같다고 그랬는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죠. 또 그 12대면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순금이며 투명한 거리에 도성의 거리라. 바닥이 투명한 유리 같더라. 바닥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빛이 나면은. 금은 은이나 다른 보석들보다 가장 이제 가치는 높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다가 금을 쌓아놓는 우리는 상급을 쌓고 있는 거야, 금을.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금을 갖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셋째 하늘에다가. 마태복음 6장을 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봅니다. 네, 19절에서 21절로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노기에 치며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노기에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가 금괴가 한 10kg 정도 여러분들 집에 있다. 여러분들 어디 외출을 못할 거예요. 그거 뭐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10kg 정도라는 금이 있다면은 어디 외출을 하겠어요. 이게 걱정이 돼서 출근도 못하죠. 그거. 그래서 셋째 하나를 쌓아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남는 것이 은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생명을 대속할 때에 무엇을 대신하느냐면 은으로 다 대신합니다. 민수기 3장 보죠. 47절 49절 보세요. 민수기 3장 47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명단대로 한 명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받을지니라. 한 세겔은 20겔아니라. 너는 나머지 사람들을 구속할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하시더라. 레위인들도 구속한 사람들을 초과한 수의 숙존을 모세가 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갖고 생명을 대속할 때에 은으로다가 주고받았어요. 유다 이스카랴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죠. 그래서 이 은은 사람의 값을 치를 때 속전으로 사용했고 구약에서 사람의 속전은 은으로 지불한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구속의 법칙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어요. 구약에서 은에서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바뀌었다 이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과 같이. 그래서 은은 구속을 나타낸다 이것이. 그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구속에 동참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셋째 하늘에다가 은을 쌓아놓는 것이 은을. 이 일을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석이 있는데 보석은 사람을 가르쳐요. 사람. 자, 잠언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잠언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무엇을 가르치는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여자라서. 루비 12보석 중에 하나죠. 구약에 또 뒤쪽에 스칼에서 9장 16절 보세요, 여러분들. 스칼에서 9장 16절을 보세요. 야,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머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랬어요.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7절도 보세요. 말라기 3장의 17절을 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의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진주로 불리고 있어. 아까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알았잖아요. 마태복음 45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진주를 이제 샀는데 그분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예수님께로 이겨오는 사람은
그때마다 셋째 아들에다 이제 보석을 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기울여야 돼요. 혼을 기껏 이겨와서 주님께 인도한데 그 다음에는 그가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진창 속에 다시 뒹굴지 않도록 보살펴야 돼요. 보살펴야 된다 했어요. 죄인을 주님께로 기껏 이겨오고 나서 아무 교회나 나가라고 하면 팽개친다든지 또 양육을 시키는데 이제 돌봐주자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주를 개에게 내던져주고 돼지들 앞에 던져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애써 쌓아둔 보석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영접시다가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할 소용없어요. 한 명이라도 올바로 지역교 안에서 양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꾼으로 길러질 때에 보석을 잃지 않고 그 보석이 유지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토해낸 것이 다시 돌아가고 진창 속에 들어가서 뒹구는 사람 자신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받게 될 상을 놓치게 된다 이것이에요. 양쪽이 다 손해보여요.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한 사람이나 기껏 전하는 사람이나 다 손해를 보는 것이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인 모든 거짓 교사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받게 될 상들을 놓치게 만들려고 틈만 있으면 미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요한 2서 보죠. 요한 2서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요한에서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벌써 이렇게 상급을 빼앗아가려고 애쓰는 이 마귀 일꾼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지금은 오죽이나 들끓게 있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애써 쌓아놓은 상급을 잃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들 미혹해서요 타락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어린 지체들을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다 모시고 그 다음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돼서 귀중한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 잃게 만드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보석도 잃어버리고 은도 다 잃어버려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불에 타서 없어질 건축 재료들이 있는데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예요. 본문 3장 12절 보죠. 다시. 이젠 누구든지 그랬어요. 이젠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그랬어요. 여기서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죽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무. 살아있는 나무는 트리라고 그래요. Tree. 죽은 나무는 우드라고 그래요. WOD. 달라요. 생명 있는 건 트리라고 그러고 죽은 것은 우드라고 그래요. 목재는 죽은 나무, 데드 트리라고 그랬어요. 집도 마찬가지. 풀이 말라서 죽은 것은. 그러라고 그러죠. 그루터기는 뭐냐? 죽은 것이라 이것이 죽은 뿌리.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모두 다 죽어서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이걸 불을 태우면은 잿더미로 변하는 거 타서 재로 변한다 이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각자의 공력을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불러서 냉혹하게 시험하세요. 불러서. 본문 13절. 고린도서 3장 13절에 15절 봅니다. 자,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랬어요.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까지 정결케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피로써 정결해진 양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나의 육신이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버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육신이 옛 육신이 죽어버렸잖아요. 자꾸 육신을 개량하고 보수하고 치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치장하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에 들어가면은 불타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타서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과연 우리가 저나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 뭐냐? 죄밖에 없어요. 죄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할 꼴이 되고 만다 이것이. 그래서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나의 생계를 위해서만 그냥 몰두해서 살 때,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공력 심판을 하면은 무엇을 내가 건질 수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주님을 섬겨온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과연 내 양심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공력 심판에서 태워서 남을 게 있는가? 대략 예측이 갑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크게 범죄하면 다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불로서 시험에 보아서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보상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불로 태웠을 때 우리의 일한 것이 모두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상을 놓치는 큰 손해를 당하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거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대한 보상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와서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성과의 보상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우리를 명심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5가지의 면류관이 있어요. 5가지. 첫째는 의의 면류관인데 왕관이죠. 제대로 하자면 주님의 오심을 아주 순수하게 주님을 잘 섬기면서 그것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이 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에서 주께서 그 나라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에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최소한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재주가 없더라. 나는 은사가 없어서 이것저것 뭐 할 수가 없더라. 그래도 의의 면류관만은 놓치지 마시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내려오기가 싫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내려오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쫓겨 내려온 사람이에요. 다시 내려가라 이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보세요.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욱 필요하리라고 그랬어요. 낙원과 이 세상과 그 사이에 끼어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에다 발을 담그고 셋째 안에다 귀를 열어놓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약속과 기도가 이렇게 끝나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을 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시간 개념이 2000년이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강연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6000년 동안 방해한 것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원에 비하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하나님의 개념은 2000년이 이렇게 돼요. 2000년. 인간으로 봐서는 몇 대가 태어나서 죽지만은 하나님의 개념이 이렇다 이것이. 두 번째 보상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시험을 견디는 자는요, 믿음이 시험에 나가지 않고 합격한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마귀 유혹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그래요. 합격 기준에 도달하라고.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믿음의 이제 시험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요. 이러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이 주어져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련으로서 연단을 거쳐서 합격이 된다는 그 개념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 시련을 거쳐 시험을 참고 견디는 원동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세요. 영원한 생명은 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다 그랬죠. 영생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상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조건이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러고 나서 노력을 해서 말씀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고난으로서 얻어지는 상이에요. 고난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물로서 영생을 분명히 소유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만 받아요. 일부만 받는다 이것이.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환난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도 이 시험을 잘 끝까지 견뎌내는 성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아까 읽어드린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되었어.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환난 성도들이 육육유표를 받지 않고 짐승유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놨을 때 그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은 crown of life라고 부정관사로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정관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더 crown of life라고 그랬고 그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교회 시대의 생명을 멸류관받는 성도하고 환난 성도의 생명 멸류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 우리는 교회 시대는 참수형을 당하지 않고서도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것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애써서 상을 이제 받아놓고서도 놓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왜? 내가 잘 간수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것이. 썩지 않을 멸류관이 있어요. 썩지 않을 멸류관. 고린도 전서 9장 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상이에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서 27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이랬어요. 모든 일에 차지하나니 이랬어요.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나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지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교리를 갖다가 바꿔버린다든지 중간에 교리를 바꾸다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잘 싸워나가다 또 내가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썩지 않은 멸류관은 관계가 없어요. 규칙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라 이것이. 바울 사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고난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썩지 않은 멸류관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 것이. 매사에 육신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복음 전파에 전념하고 주님을 이제 증거하고 찬양을 이제 높였던 사람이 뭐냐? 이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 생명의 멸류관하고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을 사람을 극히 드뭅니다. 정말로 드문 때예요. 자랑의 멸류관을 봅시다.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자랑의 멸류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언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때 셋째 하늘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랑의 멸류관.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주님을 영접해서 확실히 거듭났다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천군 천사들 앞서간 성도들 다 같이 기뻐한다 했어요. 하늘에 찬양대가 합창이 울려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영광의 멸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영광의 멸류관.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죠. 내가 너희의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고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머리를 잘 양육한 지역교회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먼저 성장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보죠. 잠언 4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랬어요. 지혜를 얻으라. 또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껏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딴 길로 가면은 상급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또 그분께 영광을 높이면 금이 쌓여진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끌어오면 은이 이제 보상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잘 자라내게 되면 보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면류관에 일단 씌우죠. 이제 이렇게 쓰죠. 거기에 보석이 이제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서 없어지지 않으면. 아무쪼 여러분들이 그 많은 보상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